오늘 민수기 14장의 20절로 25절까지 공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제시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지구상의 지도상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천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구원받은 백성, 죄악된 애굽, 컴컴한 땅, 그런 죄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 병상 따라 들어오는 것을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성장된 성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것인가? 세상의 예화를 통해서 비행기 길이 있고 배길이 있고 그것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 길이 있어요. 부산 가는 길, 전라도 가는 길, 제주도 가는 길, 미국 가는 길, 일본 가는 길이라는 게 다 제시돼 있어요. 자동차 타고 부산을 갔다고 해서 미국을 자동차 타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를 가는데 배길이나 비행기 길은 있어도 자동차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도 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되면서 자동차가 필요하고 자동차 기름 넣는데 이빠이 넣고 간다. 10만원, 20만원 넣고 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10만원, 20만원 갖고 부산까지 가고 조금 더 들면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데 저 먼 나라 가는 길은 10만원, 20만원 갖고는 아무리 태워달라도 안 태워줘요. 비행기 티켓 자체가 얼마나 비싼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싸게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몇 달 전에 하면 절반 값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한 달 내지 보름 정도 남겨두었다 하고 한다면 비행기 반값을 못 가는 거예요. 이전에 미국이나 캐나다 갈 때 항상 급한 시간을 떼서 갔다라고 했죠.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 정도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미리 몇 달 전에 예약을 하면 100만원, 120만원 운 좋으면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 돈을 가져야만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비행기에도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비즈니스석이라는 게 있어요. 가까운 나라 갈 때는 몇백이면 되겠지만 저 먼 나라 갈 때는요 잠깐 올라가서 12시간 만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비즈니스석이 1,000만원 비행기 값이 그래요. 그 돈 있는 사람은 그게 아깝지 않게 타고 가요. 자, 돈을 항상 믿음으로 비교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갑니까? 라고 옛날에는 꼭 길을 알아야 갔어요. 지금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 첨단을 걷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다 주소를 탁 찍으면 바로 길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딱 구하면 그 성령님이 길을 안내합니다. 믿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사는 것이고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누구의 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다는 것이고요. 가정에 도둑놈이 들어오거나 사업체에 도둑놈이 들어오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거예요.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많은 내비게이션들 필요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죠. 성령에 의해서 때로는 사람하고 말도 잘할 수 있게끔 지혜, 사리분명 잘하라고 총명, 세상 지식 버리고 하나님 지식 가지라고 지시, 많은 사람 웃기라고 재능, 상대방을 이기라고 모략,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모형과 그림자를 두었으니 이 땅의 것을 알게 되면 하늘의 것을 알게 되리라. 로마서 1장의 20절 이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성과 능력만 먼저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걸 통해서 만들어 놨으니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세상 것을 인정하면 하늘의 것이 인정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지구상도 우리는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200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 개국도 돌아보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서, 한국 땅에서, 농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모습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역시 허다하게 많습니다. 생명수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체험을 받으며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좋은 걸 알게 되고 무섭고 두려운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남이 만난 것도 듣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세상 이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강건해봐야 80이요 90이라고 시편 90편은 말씀해 놓았는데 세상을 위해서는 몸 건강해졌다고 보약 먹고 탄산 먹고 인삼 먹고 아무도 좋다는 건 다 갖다가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좋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좋다고 하는 거는 말씀의 순위가 좋다고 하는 거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둥기지도 않은 채 1년이 이렇게 후딱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의 상징적인 예표가 내일이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이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한번 다시 다 통독이라도 좀 해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 분인가 알고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약 복음만 가지고 사랑하고 설교는 계속 사랑 설교만 들으셨고 칭찬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들 나이가 먹었으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 첫째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다른 데 교회에서는 생전 시험이라는 소리를 40년 50년 신앙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노라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영생 가는데 왜 시험이 있어야 돼? 시험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악평으로 얼마나 해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는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모세 네가 한 말대로 내가 사하겠노라 라는 것이 20절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21절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럭 하나 상치 않고 건지셨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믿습니까?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은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시험에 들면 축복 주신다는 건 맞아요? 나 병 고쳐준다는 건 맞습니까? 이러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시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 편도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를 시험하다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느니라.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창세기 편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을까요? 은사 받았다고 천국 가고 말씀 잘한다고 천국 가고 믿음 좋다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말씀에 충실해서 천국 가야 되고 새 계명을 지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 지키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다 가나안 땅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신약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36절을 보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에서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하고 다 죽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민수기 14장이 나오기 전에 13장에 12지파의 족장들 우두머리들을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보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갔다 와라 그러고 탐지하러 보내요. 그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가는데 다 갔다 와서 10지파가 악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라면 선한 평을 해요. 그거는 지금 뭐냐, 모세가 말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 보내리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나올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우면 두 사람이 양쪽에 메고 나왔다. 자, 장정들이 쌀가마니,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쌀 한 가마니를 맵니다. 조금 약한 사람은 반 가마니를 혼자 들고 나와요. 우리 생명사 청년들도 반 가마니 정도 넉넉히 밑에서 위층까지 올라갑니다. 40kg죠. 80kg도 메고 나가요. 자, 그렇다면 80kg가 혼자도 멜 수 있는데 포도송이를 양쪽에 어깨에다 지고 나왔다 한다면 100kg 이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메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본 아낙자손과 엄청난 큰 네피림 같은 병사들을 보고 나오게 돼요. 메뚜기보다 더 많은 병사를 보고 나왔다라고 13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잽이도 안 된다. 우리가 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패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지파였어요. 10지파의 우두머리 족장이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나 주의 종이 악평을 해댄다면 백성들은 다 그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시르기 12장의 유월절 양의 역사가 일어나죠. 신약의 유월절 양은 부활절이라고 말했죠. 구약의 유월절 양은 넘을 유자,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라. 구약에는 번제물도 짐승으로 잡아드렸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 드리면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마와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잠겨져 있을 때 재앙이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뒤에 6개월 뒤에 학습 세례 받고 1년 뒤에 세례 받게 되죠. 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모세가 홍해바다 가르고 넘어간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로 그분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걸 아십니까? 믿느뇨? 예. 그렇게 화답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생명책이 기록되죠. 세상에 태어나서 주민등록상에 올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말씀의 성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고 이 말씀 하나에 기독교인은 갖고 삽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단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단물로 만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16장에 백성들이 원망을 또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요.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백성들 또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해요. 그것을 주고 축복을 주고 얼마만큼 율법과 윤리를 잘 지키나 시험하시려고 주셨다고 그래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또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또 난리를 쳐요. 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무리밥 안석에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해보시고 축복을 주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거의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시다가 마지막 시험이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1절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어렸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자식보다 거의 17살 정도 컸으면요 더 가슴이 아플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런 나이에 모리아산에 갔다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새벽에 하나님으로 또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고 난 뒤에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보았노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눈을 떠서 보니 준비되었던 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여호와 이래 뭔가 준비가 돼 있다. 물질 축복도 건강 축복도
가족 축복도 나라와 모든 교회 축복도 미리 기다리고 있노라. 어떤 시험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으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20절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서기관들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말씀, 더 나은 사랑, 더 많은 기도 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이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목사가 되어 있을지라도 죄 지은 자를 호되이 꾸짖어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 그래야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진 자는 저렇게 매를 맞는구나, 야단을 맞는구나, 이걸 느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온유함으로 경책하라 라는 말도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그럼 마귀가 끌고 간 거지. 마귀의 올무에서 혹시 나올까 하니 온유함으로 경책하라. 디도서 1장 13절은 뭐라고 했어요? 강하게 경책해라.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그런 말씀들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면 보고 우리는 알려줘야죠. 기독교인들이 아무렇게나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가고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에도 옥이 있답니다. 심판받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갔죠. 나사로는 위로받는 자리에 들어갔고요.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다.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천만에요. 잘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아십니까? 시험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한 것이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형 때문에 시험, 아버지 때문에 시험, 가는 데마다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들었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아십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도 형들한테 가서 얘기한 것뿐이야. 내 볕단이 있고 형님 볕단이 있었는데 형님 볕단이 내 볕단에다 저를 막 해. 그때 심통이 났더라 그래. 또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또 별과 달들이 저한테 절을 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 그러지만 마음의 심중에 이르기를 이놈이 필경 큰 놈이 될 놈이구나 생각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볕단은 말씀의 종으로서 더 꼭대기 올라가겠다는 것이 45장까지 가면 요셉의 결론이 나오죠. 별과 달은 형들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엄마가, 옛날에 많이 들었죠. 해는 아버지요 달은 엄마라. 별들은 형제들이다. 믿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형들한테 뭔가 갔다 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될 수가 없죠. 가서 결국은 요셉이가 미웠죠. 형제들은 이스마엘 족속한테 팔아버리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보디발 장군 속에 들어가서는 억울한 누명까지 써요. 간음했다고. 아십니까? 그리고 좋은 일 해줘요. 42장에 떡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에 좋은 꿈 해석을 해주는데 결국은 또 못 나가요. 그래도 원망하네요.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노예였던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뻔할 때에 가족을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말한 걸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든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신뢰를 떨어쳤다. 생명수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이크 역할하는 이종의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지금까지 들었더라면 다 십자가 밑에 이제 수장시키시고 다시 돌아오는 해는 절대 어떤 말에도 어떤 환경에도 누가 잘 됐다고 해도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열집하고 다르다 그러죠. 마음이 다르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갔다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대죠. 자, 아멜렉인가 가나안이 골짜기에서 거하는데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홍해길로 해서 이제 광야길로 이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좋은 길도 있는데 나쁜 길로 가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투덜거렸던 장면들도 있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우리 앞에 세운 선지자나 종들을 신뢰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에 가서 적금을 들든 아니면 융자를 받든 먼저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대가 전부 앉아서 정말 서류 작성하고 사물 봅니다. 그 직원을 의심하는 백성들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면 내놓는 것이고, 이름을 대라면 되는 것이고, 도장을 갖고 오라면 도장을 갖고 오고, 거기 있는 직원이 20몇 살밖에 안 됐을지라도 너 왜 내 주민등록증 자세히 왜 보고 있어 이러고 따지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면사무소나 동해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가서 뭘 갖고 오십시오, 손도장 찍으십시오, 인감도장 내놓으세요, 인감증명서 하나 할 때도 인감도장 내놓으라고 그러고,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되어서 지문을 찍습니다. 그것 갖고 모든 서류를 제시합니다. 저 꼭대기 들어가서 어떤 대장 나와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 직원의 말도 100% 믿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시하라는데 안 갖고 왔네, 좀 봐주시죠. 안 됩니다. 갔다 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주민등록증 갖고 와야 되고요. 인감증명서 제시하라면 인감증명서 제시해야 돼요. 동해나 구청이나 법무사 어떤 데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건 다 내놔야 돼요. 사물보는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전부 20대,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와라, 여호수아 정탐하러 갔다 와라, 12지파가 쫙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은 아낙 자손을 받든 네필림 세계를 받든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 보는 사람이 여기다 접수시키세요? 참 건방진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의사를 만나려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차를 밟아야죠. 업무과에 가서 절차 밟고 오세요. 참 교만 덩어리도 참 많은데 치사에도 가야 돼요. 병원에 진찰을 받으려면 업무과에 가서 다 진찰 여부 받고 들어가서 간호원이 거기 계세요 한 사람은 그렇고 치사에도 있어야 돼요. 엑스레이 찍는데 당신만 들어와, 넌 들어오지 말고 혼자 들어가야 돼요. 어느 병원이든지 간호사가 왕이야. 주사 맞고 뭐하고 뭐 그냥 뭐 소변 검사부터 시작해서 막 피 검사까지 다 하고 나서 선생님 하나 만나기를 하늘의 별 따기로 만나. 그래요 안 그래요? 투덜거리는 환자들 봤습니까? 다 따라요. 간호사가 20살이 먹었든 30살이 먹었든 간호사가 하는 말을 다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절차를 밟아요 안 밟아요? 절차를 밟죠. 절차를 밟아서 의사를 만나고 동장을 만나고 더 꼭대기에 장을 만나는 것인데 백없이는 못 만나잖아요. 그 절차를 밟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기독교인이 얼마나 못됐나 생각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생명수계 교인들은 신령한 영을 받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려갔느냐. 모세 선지자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니 거길 정탐하고 오도록 해라 라고 모세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가자. 거기서 본 거 아낙 자손이든 무슨 자손이든 네필림이 되었든 우린 관계하지 말자. 그런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더라. 믿습니까? 이종이 여러분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첫 번째에 상담, 그리고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비전을 주고 신앙생활 잘하자 라고 주는데,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까 누구 말을 믿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악평을 하는 소리를 다 소문이 나는 걸 듣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잖아요.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깨달아지고 병든 거 고쳤고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수군당을 통해서 여러분이 흔들거리는 거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거립니다. 말씀도 거의 모르는 사람을 놓고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죠. 여기에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십니까? 38절 악평 안 한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았더라. 악평한 사람은 다 죽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못 들어가고 구원은 받았지만 홍해바다 갈른 것도 봤고 메추라기도 먹어봤고 무리밥 반성물도 먹고 기적도 체험받았는데 이들은 거기서 죽었더라. 생존하지 못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여 주여 해도 안 되고 병든 자를 고쳐도 안 되고 불법을 행하는 안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고 기록합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속에 들어가야만 영생을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그 낙원에 들어가기도 힘들지인데 그 낙원을 지나야 영생의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으셔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꼭 믿음 지키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